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말씀의 정신에 깨어 있어서 최선의 선택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0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경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또 그를 보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 산에서 바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를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본질은 다가오심과 다가설 수 없음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을 애굽 왕자로 살았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했던 모세는 이후 40년을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80세나 된 양치기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모세가 애굽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 칼과 또 광야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이 칼집이 잘 어우러진 지도자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부르시면 게르솜이라는 이 탄식하던 무기력한 노인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모세처럼 우리 삶의 빛과 그림자는 모두 쓰임받는 준비 과정입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80세 노인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겪는 깊은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요? 네, 호렙산에서 전적 타락의 존재, 그죠? 그리고 절대 타자의 존재가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다가오심과 다가설 수 없음, 다가오시는 분은 절대 타자, 또 다가설 수 없음은 바로 우리의 전적 타락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심으로써 거룩한 만남은 성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르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탁월한 부르심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뭘 하실까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보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해 보면 들으심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들으심은 곧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타지 않았으며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번 거듭 부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서라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시대, 모든 세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그 부름 앞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응답 가운데 이제 역사는 시작되고 우리의 응답 가운데 기적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과 응답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말씀과 모세를 보내서 그리하시겠다는 말씀은 모순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80년간 애굽의 궁전과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모세는 5번에 걸친 소명의 줄다리기를 합니다. 첫 번째 소명 거부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부르심의 성취는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질문을 보면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가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배반과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또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속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 그죠? 나일강에서 건져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받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두려움을 갖죠. 내가 누구이기에? 단지 겸손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변처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 그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바로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어진 자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생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내 정체성과 더불어서 또 신음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사명을 함께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며 또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모든 생명을 건져내는 능력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늘 합당한 응답으로 주님 앞에 서며 또 주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주어진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며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린 또 함께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4차 확산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상황을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치와 질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미얀마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는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믿음을 위해서,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또 미얀마의 빠른 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